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몇 일이죠? 네, 6월 12일 호람대우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현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우가 안 와서 기타를 제가 잡게 되었어요. 하하하. 현우가 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게 다 같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저번 주에 봤는데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좀 있죠? 그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 예배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지금 이 시간 처음으로는 서로 축복하면서 재미있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율동팀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학생분들이 선생님을 향해 축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서 저희 운동팀과 함께 찾으실 텐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 즐겁게 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찬양 콘티를 2주 연속으로 해봤는데요. 어려운 율동이 있었던 찬양도 있었고 아예 곡이 어려운 찬양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시고 잘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방금 하셨던 찬양의 열기를 토대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6월의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주님께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축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서반성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우리 새우가 언제 찾을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우, 율동하는 친구들 굉장히 민망했겠는걸. 앞에 너무 가깝네. 너무 코앞이네.
정수야, 잠깐 기다려봐 너. 자, 문제입니다. 오늘이 6월 몇째 주일까요? 너 이따 나 봐. 내가 조용히 나와가지고 정수한테 야 정수야 이번 주 2번째 주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면서 3번째 주예요. 3번째 주 이러고 갔어요. 그러더니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예, 3번째 주면 우리 생일 잔치 안 하거든요. 2번째 주에 하는 거라서. 예,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나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생일 잔치를 매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안 돼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창세기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배웠다면은 이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어때요? 조금 답답하고. 우리 아직 중학생들은 없죠.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성 친구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있죠. 있었죠. 있었었죠. 아무튼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선생님 안 돼요. 궁금하시면 안 될 때예요. 우리 친구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묻다 보면은 너 뭐 했니? 너 어제 뭐 먹었니? 어제 어디 갔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과의 삶을 온전히 계속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속으로? 아, 이 친구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또 목사님 혼자 생각하는구나. 너네들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구나. 오케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매우 안 좋게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너네 구속 앓는 거 또 하나 있구나. 이것도 구속했다. 맞죠? 이것도. 이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답답하게 막 올가매시고 쥐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러한 것들이 조금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인물을 배웠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을 뺐다 그랬어요. 발을 뺐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당장의 앞에 누구 앞에 서야 됐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하였다고 하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섰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요. 모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아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시는 일을 너는 가서 전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희망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이다,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이 희망을 갖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너네 시험 안 봐? 다다음 주? 다다음 주. 현비 지금 공부 시작 안 했지? 했어? 저 벼락치기인데 왜 벌써 했어? 여러분들의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장 나의 삶을 명백히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갈지조차도 못 정했거든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어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고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노예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에 붙들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험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계기되었던 자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400여 년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뎌질만 할까요, 안 할까요? 무뎌질만 하단 말이에요. 조금 바꿔버릴까요? 여러분들 학교 이제 시험, 그래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줄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혹시 몇 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배한지 알아요? 몇 년? 난 기억 안 나서 그래. 에? 역시 공부 30년 맞아요? 36년? 역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 식민지하고 어떻게 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그 36년, 400년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 곳곳에는 지금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의 잔재 문화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약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떠한 문화들이 들어왔을까요? 애굽의 문화들이,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네 하고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경험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또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하신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으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빼내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너희를 속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의 약속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빼내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알 수 있죠. 세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어디로 빼내겠다고 하신 걸까요? 거기서 거기? 네가 돌아보면 어떡하냐. 넌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돼. 너 입술 아무도 안 보여. 거기. 그렇대요. 애굽에서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죠. 목사님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저기 누구냐? 저 1학년 남자 친구들아, 잘 지냈어? 너네는 너네의 삶을 잘 알지. 너네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너네가 살아간다 그러면 너네의 삶은 어떨까? 행복하지? 누가 나한테 어떠한 태클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 삶을 명백히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게 되면은 어때? 내가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다 보면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고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무언가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끝났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저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어떤 말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단어씩이나 문장씩은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또 한 번 풀어주신다는 것이요.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동을 할 때 걸리게 되어지고 무언가 생각을 할 때에 걸리게 되어질 것이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그래, 저 누구 들어와? 오케이.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택 가운데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일까?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이 되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빼내며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끌어내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해봤던 구속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구속.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봅시다. 그래, 쉽게 좀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 된다는 게, 그렇지, 여기서 제일 부모님 말썽을 잘 부리게 생긴 애는 한 명밖에 없지. 난 안 봤다, 정수야? 아니, 사람들 눈이 다 너를 향했길래.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닿질 않죠? 정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실제로도. 근데 부모님께서 오케이 사인 하나 왔어. 왜 제일 봐? 두 동생 중 하나겠지. 말을 잘 안 듣는데, 정수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정수의 부모님이 정수를 나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정수 동생이야 너? 정연아, 손 내려. 너 이따가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나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수가 아무리 밖에서 말을 안 듣고 온갖 사고를 쳐도 정수 부모님께서는 정수를 어떻게 해요? 밥을 차려주셔요. 왜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수가 이쁜 짓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쁜 짓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컸다고. 이따 정연이 좀 손 보고 와라. 네, 일단 자꾸 저기서 계속 설교 때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보호하심이 동일하게 임해요. 우리가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 혼나겠죠. 그렇지만 그 혼남은 야, 너 죽어봐라 그러고 혼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의 혼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묶어두셨을 때에도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때도 너 죽어봐라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장중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우리의 심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언젠지 알아요? 용돈 끊겼을 때? 몽둥이로 맞았을 때? 물론 슬프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부모님에게 슬픔,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요. 무관심할 때요. 그때가 가장
슬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징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실 때, 내가 죄를 짓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할 때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가장 두려울 때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이 분명히 뭔가 문제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에 대한 감사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데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한테는 그게 가장 큰 마음 아픈 것이라는 것이요.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어가는 것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어요. 몇몇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라는 것이요. 그게 구속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면은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양자 삼았다는 게 뭔지를 알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수 그때 암기 못했지.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암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암송 한번 더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을 삼고 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남과 남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심령들을 바라보실 때에 남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되는 권세, 내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을 아무리 안 들을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지만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살려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무엇이에요? 창세기의 그 계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이삭의 삶 가운데서 요셉으로 이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오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각 개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물줄기처럼 그 삶들을 이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계획들은 그대로 끊겼을까요? 물론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가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중간중간 이 삶을 통해서 풀어주실 텐데, 어떤 사람들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일 가는 학교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할 때요. 꼭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물려주신다 그래요. 약속한 땅, 우리가 알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오늘날 고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가는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 가운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순간 주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집트의 왕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애굽에 일어나요?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재앙들 혹시 기억나요? 피, 개구리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야, 저 봐봐, 물이 피가 됐대. 야, 개구리 어떡하냐, 메뚜기 어떡하냐, 우박 어떡하냐, 이런 것만 봤나요? 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은, 자,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나의 강의 강줄기,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그것이 전부 다 피가 되어서 너희가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지하고 신처럼 숭배하였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내가 이것은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에 말씀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뒷부분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모시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에요? 아, 그동안 우리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그것들이 하나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들 무너지면서, 아, 우리가 믿을 분은 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신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무능력한 상태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 그래요. 그 상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내가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가능한 일들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저 일은 맞다 옳다가 아니라 저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의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삶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함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지언데 그 삶의 개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게 되어 주시기에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동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다독여 주시고 펴주시는 놀라운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만이 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된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민 학생, 고2 이규민 학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채희 학생 하나님 앞에 교회 설립 50주년 리보델링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고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친구들 많이 일찍 왔더라고요. 역시 늦게 오는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등부에서 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갖고 오늘 체의가 냈네. 오늘 체의 것까지 해갖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본당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 하실 때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해주시는 헌금을 더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교인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도 나가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신 친구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원하시는 학생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말씀 훈련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성경 공부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고 6월달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6월 생일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1학년 친구도 나와. 자,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불을 왜 다 껐지? 너무 거 아니야? 촛불 때 이거 때문에. 초가 근데 김은경 선생님이 망가뜨렸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될지 안 될지.
이모 닮아서 그래요. 예, 불 조금 이따가 켜고 선생님들 저거 선생님 나오셔서 카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우리 딸 예진아, 쌤이 예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쌤이 예진이를 볼 때 항상 밝고 예쁘고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매우 넘치는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하나님의 걸작인 것 같아. 쌤이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풍성한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굉장히 충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중보 기도할 때마다 예진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 완벽한 모습이 더욱 빛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고3 시기를 잘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진이의 달란트가 잘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또 나중에 좋은 가정도 이루고 많이 사랑하며 또한 많은 사랑받으며 복된 인생 되도록 쌤이 계속 중보기도 할게. 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진이를 향해 완전히 작정하시는 마음을 가지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스쳐가는 인원일지 모르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진이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며 생에 함께 예진이와 함께 하실 것을 쌤은 완전히 믿기에 쌤의 이 낮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하나님은 믿고 바라며, 우리 예진이의 생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6월 10일 황민 선생님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깜빡하고 하영이의 엽서를 못 썼어요. 제가 생일 당일날 쓰도록 하고, 우리 조의 든든한 리더인 하영이 생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원아? 하원이 맞지? 선생님이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알지 못해서 준비 못했는데 앞으로 서로 잘 알아가는 우리 선생님이랑 하원이가 되자. 알았지? 이제 교회 자주 나와. 진짜 약속했어? 우리 반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사랑하고 축복해. 생일인데 왜 안 나와? 윤지 앞으로. 윤지가 생일을 숨기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이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윤지야 안녕. 오늘 선생님도 오늘 처음 본다. 앞으로 교회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린다.
네, 모두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촛불이 잘 돼야 될 텐데. 좀 찍어 보세요. 박수. 뭐 없어요? 자, 6월 생일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게 소리가 안 꺼진대요. 격리시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때에 우리 날마다 육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영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반별로 잘 모여가지고 오늘 식탁의 교제를 나눌게요. 우리 생일자 있는 친구들은 생일자 축하해 주시고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